예수님의 권세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는 행복비타민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 작정하신 전도 대상자를 품고 골방의 기도로, 그리고 마음과 체력과 시간과 물질의 섬김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의 진정한 목표는 오직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는 것이며,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행복비타민 축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를 위한 사역입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도는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여 믿는 자는 성령님의 보증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기쁜 소식,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솔직히 할 수 있는 한 피하고 싶을 만큼 부담스러운 일,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임을 행복비타민 축제를 치를 때마다 몸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복음을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할 절대 명령이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라는 이 사실이 늘 무언의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복음 전파라는 절대 명령을 주실 때 우리를 담대한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시기 위한 용기와 위로의 말씀도 함께 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비타민 축제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어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하고 성실한 복음 전파자의 사명자로 점점점 더 무르익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큰 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둘째,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어떤 공동체인가? 셋째,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제자로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할 사명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마태복음의 최종 결론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장소였던 갈릴리, 그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식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 그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의 의심이 난 아예 안 믿을 거야 라는 이런 불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을 나의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말도 안 돼, 와 도저히 못 믿겠어, 이게 진짜라고? 라면서 순간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거나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처럼 부활의 외적 증거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지기 전까지는 나는 확신할 수 없어 라며 내적 증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몇몇 제자가 아직도 의심했다는 말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고 머뭇거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 당신께서 3년 반 동안 수차례 알려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고의 명령, 위대한 명령, 절대 명령을 내리시며 부활의 증인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절대 명령은 지금의 우리도 반드시 순종해야 할 절대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명령은 한마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본문의 19절과 20절 상반절을 번역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명령들이 한 문장에 쭉 나열되어 있어서 본래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문법에는 제자 삼으라가 주 명령어입니다. 나머지 가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이 제자 삼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면 가야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다시 뒤집어 말하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만 비로소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감당해야 할 절대 사명의 최종 목표인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을 제자 삼는 최종 목표를 이루도록 우리를 각 가정으로, 학교와 친구들이 모임 속으로, 직장으로, 우리가 사는 동네로 보내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우리를 매주 거리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며 선교사들을 미전도 지역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예수님의 가라 라는 이 명령에 따라 행복 비타민 축제로 전도에 집중하는 시즌을 보내든지 그 외에 전도의 비시즌을 보내든지 간에, 즉 복음을 전할 만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각자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복음 전파 현장으로 우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례를 베풀라는 이 명령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목사의 직무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베푼다는 말이죠?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은 전도 대상자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례라는 단어는 세례의식을 행할 때 물에 담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정결의식을 행할 땐 깨끗하게 씻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의식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고 세례를 통해 영적으로 죄 씻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까지 우리는 지혜롭게 지속적으로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세례받은 그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말과 실천이 수반된 가르침입니다. 탁월한 장사꾼은 보세요, 이것 좀 사세요 라고 말이나 외침으로만 재촉하지 않고 자신의 표정과 행동을 함께 표현하여서 손님이 스스로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이끕니다. 또한
그가 파는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이라면 탁월한 장사꾼은 그 물건이 드러내는 존재감에 반응하여 찾아오는 그 손님들을 응대할 뿐 사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향한 우리의 가르침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복음을 전도 대상자가 궁금해하며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말의 증거와 함께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 감격을 표현하는 행함의 증거로 가르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들이 지키는 데까지 우리는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복음 전파의 현장에 가서 전도 대상자가 세례받기까지 지혜롭게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며 말씀 안에서 언행이 일치된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될 때에야 비로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는 믿기만 한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요한복음 8장 31절 후반부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이고, 둘째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이를 통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 행복 비타민 축제를 준비하시는 동안 작정하신 전도 대상자와 꾸준히 만나시거나 연락하시면서 그분이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여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성령의 지혜로 함께 교제하시고 그 가운데 말과 행동이 하나 된 삶의 모범을 지속적으로 보이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전도 대상자가 예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됨을 목격하여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다잖아요. 이 말은 인간이 인간을 가르쳐 변화시키는 것은 그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말일 겁니다. 그것이 종교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진 자신만의 세계관과 가치관 등을 송두리째 바꾸는 인생의 대격변과 같은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예수 복음이 아무리 참 생명, 참 소망, 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가장 귀한 보물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는 그저 미련하고 귀찮고 쓸데없는 종교신념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모두 포기하고 이 교리에 속박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거부감만을 주는 족쇄와 멍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쟁이, 개독교, 먹사와 같은 이 개신교를 향한 부정적인 표현들이 뉴스와 신문과 SNS와 같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이 시대, 이제는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표현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썩은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상치 못했던 이단들의 이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일제치하와 6.25 사변과 새마을운동, 또 민주화운동 등 이 나라가 위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복음과 교회는 배고프고 병들어 아프고 못 배워 한이 맺혔던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의 그 필요를 채워주었었고, 피폐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이 국민의 삶에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제 이 나라는 부강해져 먹고 살만해졌고 국민의 학력과 지식의 수준은 매우 높아졌으며 세대가 바뀔수록 공동체주의를 벗어난 극심한 개인주의가 편만해졌습니다. 또한 사람의 이성과 지식과 과학의 발달로 성경과 창조로는 비상식적, 비논리적, 비과학적인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치부되어 버렸고 더 나아가서 AI라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도래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은 복음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복음에 더 이상 관심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앞서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설교하면서 표현했던 것처럼 사단의 교묘하고 치밀한 유혹과 속임수에 제대로 강도당한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초롱성 같은 전도의 장애물들 앞에서 복음의 사명자인 우리는 더욱 자신이 없어지고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저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나? 세상에 지금 교회가 몇 갠데 어차피 자기들이 안 믿은 거니까 결국 자기들 책임 아니야? 라는 이러한 매우 교묘한 논리로 자기 정당화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 전파의 명령은 하냐 안 하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할 절대 명령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힘써야 할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현실이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삭막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이요 빛이요 소망이요 기쁨의 복음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부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직시하며 어떻게든 반박하고 싶은 우리의 저 깊은 곳 마음의 소리를 제가 한번 대변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 보고 계셔서 더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복음이 안 먹힌다고요. 관심이 없어요. 그딴 거 없어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그딴 거 없어도 이제 문제 없으니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해요. 또 전도하면서 무시당하고 욕먹거나 멸시와 저주의 눈빛을 받거나 어이없다는 표정이나 무표정으로 매몰찬 대우를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굳이 안 듣고 안 받겠다는 사람에게 굳이 들이밀기까지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오히려 지금은 있는 사람 안 놓치는 것도 다행이란 말이에요. 이런 판국에 도대체 뭘 믿고 뭘 기대하면서 전도하러 나가란 말입니까? 저도 답답하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다가 침묵하시는 주님 앞에서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되면 우리 안에 조금 더 솔직한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감당이 안 되고 하기 싫어서 그래요. 일단 제게 뭔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외모나 지식이나 실력이나 재력이라도 있었다면 저들한테 가서 저들을 혹하게라도 해서 전도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겠지만 주님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무엇보다 제 삶이 형편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야, 니 예수쟁이였나? 마 치아라, 마 니나 잘 믿어라 라는 이런 말 들을까 봐 겁나요. 그래서 제 얼굴 까발리면서 전도하러 다닐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복음 전파의 명령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절대 명령이라고 하시니 하기는 해야겠는데, 주님, 저도 미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때 한 번쯤 이런 생각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복음 전파라는 절대 명령을 주시기 전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듯이 아버지께서 나를 믿는 너희에게도 내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 그러므로 믿고 내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가봐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절대적 능력이나 힘, 권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우주적 전능하심과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바로 이런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발휘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예수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복음 전파의 자리에 나아갈 때 단지 사람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세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성육신하셔서 참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권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공식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기 위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단은 매우 교묘하고 치밀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자신 없게 하고 겁내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시고 암송하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부디 행복비타민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신 이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전도의 자리로, 전도 대상자에게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복음 전파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는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식 사역을 3가지로 요약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권세로 말씀에 무지하고 귀먹은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저주했던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병든 자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권세로 복음 전파의 자리에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의 향기가 피어나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으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싶게끔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권세로 전도 대상자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들의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를 함께 중보합시다. 그리하면 예수와 천국과 영생의 복음을 전파할 적절한 때와 기회를 얻게 되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들 예수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춰 인간이 되신 후 이 땅에서 행하신 최종 사역입니다. 성육신으로 자신을 온전히 낮추셨던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온전한 자기 비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비난과 저주를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심으로 온전한 자기 절제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이 땅에 임한 천국과 영생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권세로 복음 전파의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고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나의 마음과 체력과 시간과 물질들을 기꺼이 비울 수 있으며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힘들고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십자가의 권세로 전해진 복음이 전도 대상자의 인생에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라는 부활의 권세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요, 복음의 전파의 자리로 다시 보낼 하나님의 참 제자로 새롭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받아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어 언제 어디서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설교를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행복비타민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전도의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느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복음 전파의 자리로 담대히 가라는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마음과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전도 현장의 실제는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예상과 다를 때가 더 허다합니다. 겨우 용기를 내어 전도의 발걸음을 옮기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했지만 냉담하고 날선 반응에 다시 움츠러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어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후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러한 절대 명령을 주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그 순간에, 그 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라는 이 말로 내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해, 내가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두고 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명령해놓고 야 너가 가서 알아서 해 라며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권세를 준다잖아, 그러니 잠만 말고 그냥 믿고 가 좀 이라며 압박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명령하시기 전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명령하신 후에는 순종하라고 몸부림치는 자와 함께 계셔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며 어렵고 힘들 땐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버스킹 전도를 나갈 때마다 몸소 체험합니다. 버스킹 사역의 처음 시작은 겨우겨우 마음을 정하고 어렵사리 용기를 내어서 기타 하나 딸랑 들고 나가서 부끄러운 마음을
품은 채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앰프 장비도 없이 생목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관심도 없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의 외모나 기타 연주 실력이나 노래 실력이 대중의 관심을 이끌 만한 것도 아닌데다가 그들이 듣는 노래는 듣도 보도 못한 교회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거라도 해야 돼 라는 이 마음으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 꾸역꾸역 나가다 보니 교회에서 장비와 현수막 등을 지원해주고 소문을 들은 성도님들도 전도 물품을 각자 준비해 와서 함께 힘을 보태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여서 어느덧 교회의 공식적인 전도가 되었고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 믿는 분들의 응원과 섬김도 받게 되고 어떤 분은 찬양을 신청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 들었던 노래라며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찬양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들으니까 위로가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비록 세상엔 보잘것없는 외모와 실력으로 꾸역꾸역 거리에 나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은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권세로 감당하는 사역이라는 믿음을 주시고 저를 더욱 담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예상치 못한 응원과 섬김과 감사의 반응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어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었고 더 나아가 이 사역이야말로 제게 맡기신 평생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는 확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담대히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이요 저의 찬송입니다. 이처럼 이번 행복비타민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예수의 권세를 붙들어 보내신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 전도 대상자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또한 복음 전파의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요 복음에 증인된 우리의 복음 전파로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넘쳐나는 간증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